본문은 예수님이 행한 세족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는 문화가 있습니다. 각종 모래와 먼지 그리고 땀으로 뒤범벅된 이 발을 씻는 역할은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못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와 선생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위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천한 일로 말미암아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편견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이 치욕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고귀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화장실 청소가 이 불가촉 천민인 하리잔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간디가 아침마다 행했던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를 함으로써 다른 카스트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간디는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매만져도 고결한 정신을 가진 자는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했습니다. 간디는 내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세속적 잣대를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내면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고, 또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며, 또 나는 어떤 차를 끌고, 내가 이룬 업적은 또 무엇이고, 또 내 외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것들로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건강한 내면을 가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으로 결코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빈궁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부족한 어떤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사회적 재화로 메우려고 합니다. 명품을 드는 것으로서, 명품차를 끌고 다님으로써, 기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또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 역시도 세상이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 동일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성도가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유혹들은 더욱 치명적인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그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살해당하는 신의 죽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인간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상망측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종교관에 점철된 이방인 이 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가령 니체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노예 도덕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흔히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모리에서 비롯된 이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가 따라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자명한 사실을 망각한 채 세속의 시선과 목소리로 나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깨닫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에 성도는 진정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세속적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거나 또 자신을 낮추어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자들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연연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위에 굳게 서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노예가 아닌 주로서 이 선생으로서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잔치상 윗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어떤 문제를 두고 서로 쟁론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가르침에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확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도리어 큰 자이며 높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인정받는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큰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큰 자가 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조금은 다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모두 높아지고자 하죠. 모두 작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써 이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는 그런 유혹에 언제나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 여기고 짓누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승화시킬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높아지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할 만한 일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일들을 몸소 먼저 실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몸소 더러운 일을 행할 때, 천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높은 자인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신적 존재라고 해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오롯이 예수님의 몫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정현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박제하지 말라, 박물관에 박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박물관에 박제해서 그저 그를 관람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그저 경배하고 구경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빈 마이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자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릴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따를 수는 없는 초자연적인 예수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방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섬겼던 모습은 너무나 숭고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느끼는 그 벽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하자면 낮아져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억울하지 않고 분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집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말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낼 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남들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으로 복음의 우월함을 세상 앞에서 만방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2월의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관계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더불어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